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기도해 주신 분은 이름이 김술래였는데, 순례자 순례, 박순례, 박순례였는데 제가 찬양하는 아름다움으로 살아라 참미라고 제가 져줬습니다. 이름이 예쁘죠? 박수 한번 쳐드려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오늘 김하영 고사님 낮 시간에 오셨나요? 못 오셨구나. 오신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거든요.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차가 백을 하면서 치는 반에 붕 뚫려서 떨어졌대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기양에 입원한 김에 쉬어도 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아나운서인데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자, 녹화 들어갑니까? 네,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영적 놀림에서 자유. 한번 합시다. 영적 놀림에서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눌렸을 때 사실은 이거 영적으로 눌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참 좋겠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눌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군데가 무너지면 이렇게 그 성이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데는 아주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죠. 탈취당하고. 그래서 이 영적 놀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그랬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는 것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눌리면서도 내가 왜 눌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간증들을 이제는 인터뷰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 가지고 유튜브로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은희 50하는 집사님 있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간증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날씬하잖아요. 날씬한 분들은 좀 예민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날씬한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좋겠다. 막 파먹어도 살도 안 찌고. 근데 또 날씬한 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씬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날씬한 데는 이유가 있다. 많이 파먹어도 날씬해가 부러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예민해서 날카로워지고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도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날씬한 대신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거의 2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숨도 못 자고 꼬박 셀 수도 있고 한 3일에 합하면 6시간이나 잘까? 간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뷰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집사님 이리 와. 표정이 안 좋네? 이리 와봐.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화장실 앞에서 제가 안수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날 밤에 예, 그 안수하는 순간에 그 몸에 뜨거운 어떤 그런 그 능력이 그 몸을 통과한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렇게 와서 뭔가 그 목사님이 안수했으니까 좋겠지라고 생각만 했지 자기에게 치유가 임한 걸 모른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몇 년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겨우 어떻게 노력해서 그냥 1시간 자면 감사한 부분인데 그냥 가자마자 기절을 했다는 거죠. 예,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예, 커피도 한 사발을 마셨는데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너무 잠이 와서 탈이라는 거예요. 예, 동시에 햄버거 빵 이런 거 파리바게뜨 빵 같은 거는 아예 입에도 못 넣을 정도 넣으면 너무나 속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예, 거의 받질 않아. 근데 그날 이후로 빵을 한 보따리 사서 먹어도 1년치를 한 번에 먹어도 아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박수랑 함께 영광 한번 돌립시다. 김일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인터뷰 가셨나? 아무튼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 놀림 예?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려 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면증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잠이 안 오니까 좋겠다. 잠이 안 오니까 좋아.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잠을 청하는 그 긴긴 밤을 어떻게 잠을 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예, 그 하루 종일 그 피곤함 예, 그러니까 면역력 떨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눌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한 번의 안수에 그게 떠나가는데 예, 그게 하룻밤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은 잠을 자는데 이제 너무 잠이 자라서 너무 잠이 많이 와서 고민이다. 거의 그냥 눕자마자 기절을 한대요. 그냥 깊이 자버린대요. 예, 그냥 예,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방금 들었습니다. 인간의 그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면 죄, 그리고 질병, 그리고 악령의 문제입니다. 악령의 묶임 이런 것이죠. 다 같이 죄, 질병, 악령의 묶임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는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가져옵니다. 이 죄 속에서 사단이 숨어서 틈타게 되고 이 죄는 결국은 뭐죠? 우리 형통을 맞게 되고 죄는 곧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도구가 되죠. 그 다음에 질병. 질병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질병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는 뭐 병이랑 하나도 없고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가봤다. 뭐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가끔 살다 보면 한 사람씩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또 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사망 선고가 사망하셨다 통보가 와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병원 한 번도 감기가 예? 우리 친구도 그러더라고.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 문턱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이제 고장이 나는 걸 말하는데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 영역을 다루신 것이었습니다. 예. 교회가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분부하고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분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라.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라. 이 세 가지가 핵심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병을 고쳐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세 가지가 주님의核심 사역이었고, 주님의 사역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주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요, 복음을 전하시더라, 병을 고치시더라,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힐링,
고치시는 사역의 3분의 2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아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말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만 하죠. 너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녀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지엽적인 거.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제 아들 모르게 나 지금 가는데 뭐 침대 밑에다가 뭐 돈보따리를 해놨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가겠지, 그죠? 어디 통장에 뭘 넣어놓고 어디죠 저기 제주도 어디 그 공항 근처에다 땅 좀 사놨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그 주례를 참 많이 썼어요. 우리 장숙기 권사님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 목사님 주례 몇 번이나 쓰셨습니까? 처음에는 세웠어요. 한 번, 두 번, 10번, 50번 세우다가 너무 많이 주례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25년 동안 주례를 했는데 하루에 한 해에 10번만 주례해도 25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례를 했죠. 그런데 정말 그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정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례자의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랬어. 몇 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주례한 가정은 행복하게 살더라. 내가 알기로는 한 가정도 이혼한 가정이 없더라. 내가 알기로.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 아름아 나한테 주례를 받아야 되겠냐 아니면 딴 사람한테 주례를 청해야겠냐, 그지?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내가 알기로는 이혼한 가정은 없어요. 250가정 이상을 했는데 몇 가정 있는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목표가 뭐냐? 사단의 목표. 사단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목표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공격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멀게 함으로써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섭리에 대해 눈을 멀게 해요. 속이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미혹당하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말씀을 들었죠. 3개월에 한 번씩은 모든 성도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라. 선배 목사님의 충고를 받아서 제가 우리 성도를 지옥 갈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정말 조심스러운가. 사단에게 미혹되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으면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으면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잡아놓은 자기의 소유가 된 놈들은 그냥 가만 놔도 지옥 가는데 뭐라고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뺏겼단 말이에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사단이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것도 그 공격이 싫어서 예수 믿기 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 속으면 안 돼. 그것은 잠시의 싸움이지 사단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옆 사람의 얘기 좀 해줘.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가득 찰 때 사단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는 마귀에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긴 자의 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에 어떻게 불순종했죠. 누구 때문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래서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락원, 낙원을 상실했다 그 말이야. 예? 그때부터 그들은 저주를 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았어. 그들이 가는 곳 엉겅퀴를 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땅이 가시나무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 엉겅퀴가 그렇게 좋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나는 최근에 알았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불순종했을 때 애들을 쫓아내서 그 땅에서 가시나무 엉겅퀴가 난다고 했는데 그 엉겅퀴가 간에 너무 좋다 이거야. 밀크시스라고. 우리나라의 엉겅퀴는 선분홍색, 핑크색의 꽃을 피우는데 미국의 엉겅퀴는 밀크색, 우유 색깔의 꽃을 피웁니다. 그 우유 색깔의 꽃 안에 간을 소생시키, 간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강력한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을 밀크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건강보조식품을 나는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되느냐? 이거 분명히 먹어야 됩니다. 밀크시스 비싸지 않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이거 어떤 암 환자가, 간암 환자가 이게 간세포 재생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제약회사에서 하루에 2알씩만 먹으십시오. 한 번에 2알씩 뭐 3번 먹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써놨어요. 근데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대. 나는 간암 환자니까 그래서 한 조각씩 먹어버렸대. 그런데 한 달 돼가 봤더니 암이 한 전이 없어져 버렸더래. 별로 안 노래는가 봐.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간은 얼마나 소중한 장기입니까? 그런데 에덴에서 쫓아낸 다음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저주의 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또한 그것을 축복의 풀로 만들어서 그 꽃나무를 간을 치더니 우리 지금 최 장로님 맡고 계시고 이종손 집사님 맡고 계세요. 좋아. 몸 피곤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이 좋아지면 피곤함이 사라지거든. 또 오늘 또 저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또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좀 저를 태다 주는데 태다 줄 때 그냥 태다 준 것도 고마운데 꼭 그 양을 챙겨줘요. 이거 밀크시스입니다 목사님. 한 보따리 그냥 집어. 시시하잖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뭐 이렇게 설교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면 이게 좀 할렐루야 오늘은 참 힘드네 이렇게 할 텐데 막 뭐 산삼을 깍두기에 먹은 것처럼 싱싱하잖아, 그죠? 주님이 만들어준 밀크시스 먹어서 그래. 엉겅퀴 풀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인생들이 이제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은 사단을 말하죠. 뱀아 너는 흙을 먹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뱀이 흙 먹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먹죠. 근데 왜 흙을 먹으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근데 그 전에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오고 그래. 그 다음에 뱀한테 너는 흙을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뱀은 뭘 먹으란 얘기야? 사람을 먹어서 합법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졌으니까. 마귀에게 사람이 졌으니까 뱀이 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어먹는 거야. 응? 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고 하면 눌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뱀이 흙을 먹었는데 뱀이 흙을 먹은 상태를 영적으로 눌린 상태라고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두 가지 양극단의 그 어떤 마귀의 세력을 다룰 때 피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편집병이 뭐죠?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귀신 탓이라는 거야. 모든 것을 그 귀신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나는 이 귀신은 이렇게 이 귀신에 너무 집착하면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집착을 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적당한 병균이 들어있죠. 지금 이 컵에는 병균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권사님께서 이 물을 뜰 때 굉장히 우리 목사님 먹는 물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최대한 헹궈서 그렇게 보내줬겠지? 혹시 여기다 침 한번 뱉은 사람 있어? 우리 군대에서 고참들이 물 떠오라 하면 성질나면 침 뱉어버립니다. 짬밥, 야, 밥 타와 그래. 밥 타오면서 밥 타오라는데 PX에서 100원짜리 하나 주고 깻잎 하나 사오고 고추장 하나 사오고 500원 남겨오라고 그래. 이 나쁜 놈 새끼가. 군대는 말도 안 되는 일 시켜요. 100원짜리 하나 줘요. 그리고 PS 가서 깻잎 하나 고추장 하나 그리고 500원 남겨오래. 이런 도둑 놈들 있죠. 그런 밥 타오라는 거야. 밥 타오면서 깻잎하고 고추장 장병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500원 줘? 이래. 100원 줬으면서 그러면 주지 500원. 그럼 이제 맛있게 퍼먹어. 침 뱉은 건데.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내 친구 김상병이 그랬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권사님이 참 신경 써서 우리 목사님 먹는 물이니까 깨끗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수많은 병균이 있을 거라고. 손바닥에 아무리 써도 여기 병균이 많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병균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또 씻어. 또 씻고 나서 또 병균이 이것 때문에 난 또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편집증이죠. 그죠? 여러분, 이 귀신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뭐 이것들은 예수님으로 그냥 먼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꼭 전설의 고향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속적인 신앙으로 귀신을 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은 떠돌아다 붙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신경을 너무 쓰지 마라 이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는 나가라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다 쏟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감기 걸리면 약 하나 먹고 그리고 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 아무런 건강에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너무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뭐든지 귀신을 갖다 붙여요. 귀신이 억울해하는 거야. 자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귀신이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시가 나면 저녁에 퍼먹고 막 그냥 자기 전에 막 빵 퍼먹고 막 밥통 끓여놓고 먹고 그래놓고는 식도 역류병 걸려놓고는 귀신이 그랬다고 하니 귀신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막 소송 걸고 싶을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생활을 잘못한 거잖아요. 생활을 잘못해서 걸린 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짓을 하니까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앉으니까 이게 소변 제대로 소변을 빨리 싸야 되네. 최경은 일사님 소변 많으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화장실 가. 한 푼 더 벌어야 한다고 소변 찾고 하다가 방광 망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방광 망가지는 귀신이 그랬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편집병적으로 그렇게 귀신에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다. 다시 너무 편집병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문제다. 그 근거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니 우리는 손바닥에 대장균이 손바닥 한번 쳐봅시다. 자, 한 번 더 세게. 자, 3,000마리 직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손바닥 속에 3,000마리 직사했다니까. 방금 손바닥 칠 때 딱 3,000마리 직사해. 아직도 2,000마리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떡하나 하지 않아. 우리 어렸을 때 모내기 하고요. 모내기 열심히 해. 그러면 흙탕물이죠. 근데 흙탕물에 손을 씻어. 참거리 먹으라 오면 이제 그 아낙네가 이제 주인 그 밭에서 일하는 그 논에서 일하는 주인 아낙네가 참거리를 해와요. 이제 참 먹고 합시다. 새 참 먹고 해야 돼. 우리는 점심 먹을 때까지 그렇게 힘든 일에서는 못 견뎌 배고파서. 그러니까 반드시 중간에 참을 먹어야 돼. 그걸 새참이라고 그래.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자, 새참 먹읍시다. 그러면 대충 손으로 흙탕물에 씻어. 그리고 그동안 못 풀었던 코를 하고 풀어.
그리고는 김치를 들고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어. 예,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건강하기만 해. 시골에 우리 그 아낙네들 내가 다 봤어. 그거 새끼 옆에 있으니까 코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확 풀어가지고 해하고 그냥 옷에 한번 딱 닦고 김치 찢은 거 내가 봤거든. 그 아주머니 98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지 말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귀신 들어오면 어떡하나? 귀신 나를 잡으면 어떡하지? 이거 편집본적인 거예요. 편집적인 방일, 편집증적인 반응이에요.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결벽증이 있는 사람 있죠. 손을 또 씻고 막 찬장에 막 먼지 막 하얀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씻고 막 하여튼 머리카락 하나 막 방에 찾고 계신 분들, 내가 그런 사람의 손 들어봐. 내가 주로 방 안에 머리카락만 있어도 신경이 잠이 안 온다. 손 들어! 아니 손 들어봐요. 아니 비슷한 조금 이렇게 딱 누웠는데 저쪽 인형이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쪽 보고 있다. 이게 신경 써서 잠이 안 온다. 나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요. 없네. 다행스럽다. 근데 아무튼 내가 있는데 손 안 드는 것 같아. 있어. 틀림없이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 예, 아주 그게 좋은 건 뭐냐면 집안이 그러면 깔끔해. 예.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집안 대충 정리하고 살죠. 막 우리는 막 완전히 뭐 농구 선수에 보여. 옷을 벗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쫙 던져. 예? 막 신발도 탁 던지고 가. 예? 완전히 뭐. 예. 그런데 아주 이렇게 정리가 딱 언제나 24시간 365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몇 분 계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목사 신방 갈 때 청소해요. 그리고 안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거실 거 다 몰아쳤거든. 그럼 내가 집 구경 좀 합시다 하고 문 열면 막 기절하려고 그래. 기다려라고. 지금 이 안방에 전부 다 빨래 같은 거 다 집어 던졌거든. 예, 그리고 이제 거실 적당히 청소해놨어. 만족해. 이보다 더 깨끗할 수는 없다. 예? 이러면서 막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방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차라리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병균이 어떠고 막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보다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나을 수 있어. 근데 청소를 좀 하고 삽시다. 예. 끊임없는 병에 걸릴 거라는 공포 속에서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귀신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귀신을 무시하라. 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다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아시겠죠? 여러분의 손에 있는 대장균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뭘 또 못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무시하잖아요. 대충 손 씻고 뭐 해가지고 막 닦고 그냥 김치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 오래 사잖아요, 아줌마. 근데 그때 이런 코 속에 대장균이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복잡한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마귀가 그 마귀를 다루기 힘든 양극단 중에 또 하나는 이 악령의 세력들의 활동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귀신을 쫓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로 우리가 뭐 귀신을 쫓고 뭐 그러냐, 그런 교회는 참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지식이에요. 예. 첫 번째, 너무 병적으로 편집진적으로 모든 게 귀신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귀신에 오히려 사로잡혀 가지고 그 교회가 더 문제가 많아.
두 번째는 아예 귀신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싸워줬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공격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군사력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핵만 없을 뿐이에요. 핵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도 안 만들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대단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맘만 먹으면 한 달에도 한 달 핵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미국의 사찰을 받고 핵 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들기로 한 거지. 만들려면 일본도 핵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핵 협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진 나라기 때문에 미국과 너희들은 핵 만들지 마. 대신에 우리가 핵 보호 우산을 써줄게. 그래서 오키나와에 미군 부대가 있고 거기는 핵 항공 모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핵 우산 아래에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핵이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대신에 만들지 마. 여기저기 다 나라마다 핵을 만들려고 하면 다 핵을 가질 거고 미친놈이 또 쏴버리면 세계는 망하니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하거나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 근데 이제 이 북한 정권이 이 핵을 만들어 이 정권은 상당히 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정권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핵을 가지면 상당히 조폭처럼 행동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핵을 없애자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핵을 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 국방력은 무시를 못해요. 대단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의 항공기를 다 수입을 해가지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항공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핵만 없을 뿐이 북한보다 훨씬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부 다 재래식이에요. 6.25 때 쓰던 거예요. 쏘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훈련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전쟁이라도 네오만에 두고 자면 됩니까? 이렇게 강력한 포탄과 미사일과 항공기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싸워주고 너는 싸울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고, 성경 구조경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집어삼킬 자를 뭔 말입니까? 완전히 씹어버린다 그 말이야. 찾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할 수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네오만에 뒹굴뒹굴하면 된다?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소집한 자?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보다는 병사라는 단어를 쓰기를 기뻐했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병사는 싸우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사람에서 지나서 이제 싸우는 사람이 돼요. 언제까지 제자로 살 겁니까?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제자로 살 겁니까? 제자가 됐으면 싸우는 사람 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닫으면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무장도 안 해요. 무기도 들지 않아요. 방어용 무기 전신갑주도 없어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무장한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공격하기가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먼저 무장 안 된 놈들을 가장 먼저 작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볼 정도로 하나도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그 심령을 체크해봐도 그 안에 예수가 진짜 있는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나그네와 그 애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마귀가 공격하면 그대로 오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야성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몽골의 양들 말들, 저와 함께 몽골 가신 분들 많아요. 오늘 이렇게 몽골에 서울교회 갔더니 몽골 선교사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번식기가 되면 수말들, 수양들, 수염소들이 싸우거든요. 피를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단 한 건도, 제가 몽골을 수없이 다녔어. 그 수많은 초원들을 그 차를 달리면서 수만 마리의 양떼와 말떼와 그런 염소, 그런 그 낙타들, 많은 짐승들이 풀 뜯는 걸 봤는데 정말 평안하게 풀을 뜯어요. 이건 정상적이 아니거든요. 예, 서로 앞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사한테 물었어요. 신기합니다. 왜 저렇게 평화롭게 풀만 뜯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종말, 아주 유전적으로 좋은 것만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다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거세. 이걸 아자라카라고 그러는데, 거세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오직 풀 뜯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욕망도 없어요. 예. 사단이, 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부 다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야성을 전부 다 거세해. 영적 전적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영성도 없지요. 그냥 땅을 바라면서 열심히 풀듯이 땅에 소망만 두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코프스 용사들이 온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눌림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점검해야 볼 일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답할 때 그냥 내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한 예를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자, 이거 끈으로 매놓고 마태복음 16장 22절. (28페이지)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럼 도대체 이 일이 뭐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목적이 그건데, 죽으시고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한 얘기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단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 중에 수제자요. 그런데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쫓아냈어요. 베드로 속에는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넣어줬다. 베드로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드로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속에도 사단은 들어와서 생각을 줄 수가 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사단이 밀가부로도 탄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31절.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희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단 말은 뭐냐면 삭살을 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삭살 내려고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보했다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뭐해서 돌이켜야 됩니까? 마귀의 틈탈 수 없는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형제를 굳게 해라. 형제들도 틈타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마귀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줘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사단 마귀 귀신 역사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틈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 16절. 야고보서는 히브리 야고보 뒤에 있죠. 372페이지 혹은 3페이지입니다. 3장 14절. 14절, 15절, 16절까지 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다? 하늘로,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온 거다. 귀신이 시기하고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귀신이 들리면, 귀신의 틈타면 그 공동체가 깨져버려. 왜 깨져버리냐? 시기하게 만들거든, 다투게 만들거든, 거짓말해서 깨져버리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요 귀신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귀신적인 거이다. 귀신이 시키는 거다 이거야.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또 한번 볼까요? 미안하지만 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앉아서 가만히 듣기만 하면 좋은데 찾으라니까 또 성질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성질나는 거 귀신이 틈탄 겁니다 거의. 조노 목사는 지가 찾아서 읽어주지 자꾸 이렇게 찾으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예. 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다 같이 읽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군대도 시범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그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게 은혜 시대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구약 시대는 빈번했습니다. 주의 종을 데려가다 고라의 일당 250명 한 번에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와서는 한없이 참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은혜가 없었던 여기 있는 강대상에 선 목사부터 몇천 번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그런데 주님이 은혜가 이렇게 덮어주셔서 참아주셔서 감사한 거지.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특별한 케이스에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가 성령을 왜 속였느냐? 사단이 가득했다 그러죠. 사단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을 한 겁니다. 근데 팔고 나서 아까워진 거예요. 그 아까운 마음을 누가 줬을까?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만 알고 있거든.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알고 있었는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고 속였어요. 베드로에 갔다 오면 전부자 그랬죠.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사단이 성령을 속이느냐? 그 순간에 혼이 떠나버립니다. 그 시체를 메고 장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누가 거짓말하게 하고 성령을 속이느냐? 사단이.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소원했는데 그 뒤로 안 충만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지. 응답은 받았는데 아이 다 해야 되나? 일부만 하지. 그거는 성령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 목사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시범 케이스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넘어갔지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성령이 슬퍼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단이 인색의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색하는 영이에요. 그 불면증의 영. 이 김은희 집사 속에 불면증의 영이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가 지나가다가 이리 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했더니 불면증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뒤로부터 기저들이 잠을 자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보다 인색해. 왜 이럴까? 내가 내 나이를 위해 쓰는 것은 명품으로 막 써도 하나도 안 아까워. 명품. 요즘 조폭들이 조폭들은 요즘 명품에 다 취해 있다대. 조폭들을 검거하려고 그 방 뒤지면요, 막 거기에 명품이 막 거의 뭐 조폭들이 한 사람당 걸치고 있는 그것만 거의 500에서 1000만 원짜리라네. 시계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게 다 명품이래. 요즘 조폭들이 유행이라네요. 조폭들만 입는 또 명품들이 또 있대요. 처음 듣는 얘기요? 내가 오늘 아침 뉴스에 들었거든. 조폭 명품 뭔 얘기가 싶어서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 조폭들이 명품을 좋아해. 뭔 얘기에다가 명품 얘기 나왔나? 그렇게 명품으로 막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주님께 드리려고만 먹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준비함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드릴 때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드려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헌금 먹는 바구니 들어오니까 지갑에서 뺐는데 하필이면 주책 없이 배춧잎이 나오는 거야. 그 1000원짜리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막 집어넣는데 그러면서 이제 1000원짜리 딱 해서 딱 집어넣고 막 기쁜 거야. 배추잎 들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야. 이제 그게 인색이거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그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면 막 많이 드릴수록 기쁘거든. 나한테는 인색하고. 저한테는 한없이 인색하게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뭐든지 이렇게 제 손에 거친 것은 저는 여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지금 목사 성경책이만 너덜너덜하잖아 지금. 다 떨어져 있죠. 이거 뭐 바꾸면 되는데 나는 못 바꾸겠는 거야. 오히려 이런 책을 읽어야 나는 은혜가 돼. 나 같은 목사는 부인을 절대로 바꿀 염려가 없어. 헝거질수록 좋아.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은 나 같은 신랑을 만나도록 기도해야지. 나를 알겠어? 그래. 그 기도 제목이 쉬워.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신랑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잘생긴 데다가 머리만 좀 나빠. 다 내 쓸만해. 충성스럽고 좀 무식해요. 또 단순하고. 단순하고 무식해야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야. 우리 머리가 안 좋아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는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차를 살아야 하는데 차 살 돈이 없어.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 몇 천만 원을 보내. 그래 또 가지고 와야 돼. 이게 뭐가 안 맞잖아. 우리 교회부터 뭐 좀 차를 새 차 사놓고 뭘 하던가. 우리는 나는 이거 어떻게 중고를 어떻게 사면 안 될까? 새것 같은 중고가 없을까? 주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새 차 몰고 다니면 좀 기분 좋잖아. 예.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예. 하나님의 일이 내가 조금 좋은 차 타고 낡은 차 타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성도들에게 기쁘고 아름다운 거지. 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예?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틈탈 수 있다 없다? 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틈탈까 두렵다는 거죠. 마귀로 틈타지 마라. 틈타는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 그 말이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은 뭐냐? 분을 냈으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화 잘못 냈어. 미안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에? 남자가 칼 딱 뺐어. 화를 확 집어넣었어. 여보, 마누라가 어디도 안 편한 이렇게 했어. 딱 성령님이 야 이 자식아, 너 잘못했어.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내가 화 잘못했어. 칼 다시 꽂을게. 딱 꽂아야지. 그게 남자지. 그걸 뺐다고 그 창을 뒤집어 엎어야 돼? 진짜 나쁜 놈이 밥상 뒤집어 엎은 놈이야. 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밥상 뒤집어 엎은 놈이라고 생각해. 응? 어떻게 자기 몸도 밥상을 더 뒤집어? 나 진짜 나쁜 사람. 응. 그런 사람하고는 고려를 해봐. 예. 근데 일찍 이혼해 주지 마. 70세 이혼해 줘 버려. 그 복수야. 남자가 70세에 여보 우리 그만 삽시다.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예. 이게 뭐 며느리가 뭐 봐주겠어. 뭐 했어? 부인 떠나버리면 이제 개털이 개털. 그때 떠난다면 최장로님 잘해 부인한테. 70세에 가만 살자면 골치 아파. 집 팔아서 절반 나눠야 되고 연금 받은 거 절반 나눠야 돼. 그러면 생활이 절반으로 쪼달라는 거예요. 예? 두 명이 같은 돈으로 사는 게 낫지. 그 절반 나눠봐. 쪼들려.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살아주는 게 아니야. 지금 20년만 기다려보자. 내가 70세에 작살 낸다. 요즘 70세 인원이 많아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은 낼 수 있어요. 사람이 분을 안 내면 감정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어. 내가 우리 집사람 분을 가끔씩 내. 막 이렇게 큰 소리 했죠. 남자니까. 예. 그럼 내가 성령님이 그래. 야 이 자식아, 너 목사가 그따구로 사냐? 너 그래요 성령님이. 그럼 내가 바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아이고 남자가 뭐 진심으로 그걸 사과를 하는 거냐? 교인들한테는 잘만 하더라. 나도 교인이라고 생각해줘 이 양반아 막 이러면서 자기도 교인 중에 한 명이래.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는 잘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래? 근데 잘못했다고 했지 않냐? 그게 진심이냐? 난 진심으로 했거든. 어떻게 그걸 속을 그냥 칼로 빼서 보여줄까 어쩔까?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생각 많이 가질 거예요. 공수사 그러지? 동의를 안 해줘요. 저 양반이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 10절 이하에 같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돼요. 필요할 때 우리는 공격하고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나 방어가 딱 돼 있으니까. 의의 흉배가 뭐죠? 마귀가 의심의 보다살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저주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어진다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 이 저주입니다. 왜요? 의심의 불화살을 맞았어요. 그 사람은 맞았어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가슴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의의 흉배를,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쫙 철갑으로 가슴에 흉배를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죠. 간이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갈비뼈 속에 숨겨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죠.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장기는 심장이에요. 간은 찔러도 조금 살아. 근데 심장은 찌르면 즉시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어느 쪽에 있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여기가 악 한다. 그럼 바로 119 불러. 여기가 막힌 것 같다. 심근경색, 그죠? 협신증 이런 것들 무섭죠. 30분 안에 병원 가면 멀쩡하게 1시간 만에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중요한 장기야. 그래서 하나님 갈비뼈로 딱 보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냐면 여기를 가리켜, 여기를 가리켜, 여기를 가르치죠. 하트라고 심장을 가리킵니다. 심장.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이 내 심장을 드리며 그런 말이에요. 내 심장을 드리며,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 말이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장은 그냥 피를 온몸에 뿌려주는 그 역할을 하지만 그 심장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가슴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 여기에 맞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여기에 공격.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가슴을 방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확신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죠. 다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로 의로우신 분 아멘 합시다. 날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주여, 나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죄 짓고 싶으면 죄의 소원이 올라온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소원이 올라왔다. 지금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틈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 짓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죄 짓고 싶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은 곧 검이죠.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의 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검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는 공격 무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 삶을 사단의 권세들이,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방어적인 권세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는 악한 온수가 나를 공격해오는 통로를 막습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날 모세가 명령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간구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됩니다. 간구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설교는 다 들었는데 간구 시간에 간구를 안 듣고 출애굽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데, 간구 시간에 너희가 이제 내일 출애굽할 거니까 오늘 밤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거기 다리를 꺾지 말고 그걸 다 아침에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간구를 안 들은 사람은 그냥 뻗어 자다가 내가 죽었어. 피를 안 발랐어. 간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간구는 뭐냐면 우리가 움직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간구, 대개는 설교 듣고 은혜를 받지만 간구 듣고 은혜는 안 받지.
그래서 강고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아무나 안 하는가 봐. 세상에 강고를 듣고 어떻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연금한다. 할렐루야. 동참해야 돼. 할렐루야. 예, 내가 캄보디아 가서 같이 해야지. 내가 캄보디아 직접 가서 내가 벽돌까지 쌀 거예요. 그때 시간 있는 분들도 같이 가요. 차량님 가기로 하겠죠? 같이 가야 돼. 일 잘하게 생겼잖아요. 벽돌 딱 나르고 딱 물러가는 거예요. 예. 그때 신보가 너무 같이 갈래? 그랬으면 좋겠지. 예. 여자들은 또 이제 뭐 다른 거, 예? 세멘트 섞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삽으로. 예? 그리고 아프리카는 그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건축한 걸 봤거든. 그때 여자들도 하는데 여자들은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퍼줘 밥그릇에. 그럼 밥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이 새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저 언덕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 새 손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 그러면 이걸 확 받아. 그리고 아주 재래식으로 잘하더라고. 예, 네, 이 건축하는 거 재밌어요. 여기서 막 여자들을 섞어. 그러면 남자가 한 방울이 가지고 와. 이걸 가지고 손으로 딱 던져. 그러면 세멘트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 그럼 그냥 나무로 착 받아. 또 이걸 발라. 예, 벽돌도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회개연금한다. 은혜 받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뭔 놈의 교회니까 예? 뭔네. 예, 자꾸 내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든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확신을 갖느냐?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다. 내가 자꾸 자기 의리 생각하는 거야. 율법주의가 생각나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율법 사상이 지배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들은 율법자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그 고민 속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러죠. 다시 성령의 생명의 법, 다시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니라. 이 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견디기 힘든 마음에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거로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는 거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분량을 표현하는 것뿐인 거야. 헌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가 내 죄를 다 속량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거 뭐 행위를 못했느냐 이렇게 나가면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편의 강도도 구원받는 거죠. 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교회가 많아요. 자꾸 행위를 요구해. 그러면 이게 헷갈립니다, 성도들이요. 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이제 행위는 필요 없구나. 이게 바로 구원받으리란 말이에요. 요즘 문재인, 유병헌,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제3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이후의 회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통교회가 회개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간 겁니까? 이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하다 이거야.
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예, 완전히 사단에 속아서 그들의 결국은 지옥의 불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온죄, 아담으로부터 그 온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사라졌어. 그러나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틈타서 시기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하. 내가 귀신에게 속고 죄에 속고 정욕에 속았던 걸 회개하고 끊임없이 이것들과 전쟁해서 죄와 싸우는 거죠. 아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설주었기 때문에 기절해서 그냥 기절만 해서 다시 내가 살아. 아직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이 있죠. 교만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더 막 그 낙담에 빠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이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그러나 오늘 이날 이루 우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사도바울의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재산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이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 마귀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샤론이 혜민이 설교 잘 들었냐? 현지 잘 들었어? 우리 샤론이가 오늘 아침에 나온 딜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난 수요 예배 금요초라도 드리잖아. 오늘 밤에만 좀 빼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나가. 집 나가!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사로지가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나는 네가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이거야. 그러나 예배만큼은 생명을 걸고 해라. 내가 언제 너한테 다른 걸 요구하더냐. 너만 여기 예배할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응? 우리 샤론이가 칭찬 한마디 좀 할게요. 화요일날 학교 갈 때 내가 이제 아침에 이제 토마토 주스 새벽 예배 끝나고 토마토 주스 이렇게 해갖고 하나 갈아서 이제 한 컵 마시게 하고 갔거든요. 샤론아, 최수복 장로님 알지? 지금 그 쓰러지셨는데 기도 많이 해라. 그랬더니 아빠 저요 그 장로님이 나 만날 때마다 2,000원씩 깎아 사 먹으라고 줬는데 그거 깎아 안 사 먹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최수복 장로님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 제목 올렸어요. 이러는 거야. 또 화요일날 깜짝 놀랐어. 제가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샤론이가 그 돈을 최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그 샤론이 볼 때마다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줬나 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죠 넣어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샤론이한테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최 장로님 살았다. 우리 샤론이 기도를 들어서라도 살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전화했더니 최성일 집사라고 우리 교회 서울교회 집사 이제 딸인데 최 집사 최 장로님 지금 상태 어때? 목사님 일반실로 옮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 집사 사실은 내가 오늘 샤론이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최 장로님이 샤론이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나 봐 깎아서.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최 장로님 고쳐달라고 헌금을 했대.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나 그 말 듣고 너무 그랬더니 최성희 지사도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바로 이제 밤에 최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 아빠 샤론이가 아빠가 준 돈 안 까먹고 하나님께 아빠 일어나라고 기도했대. 빨리 일어나 이랬더니 최 장로님이 막 토고 울더라는 거야. 병상에 누워가지고 함성을 치더니 눈물을 흘리시.
이 얘기 듣고 나면 샤론아 너 기대해라. 용돈 많이 오겠다. 지나가던 유장로님부터 용돈 준다 너. 주머니 준비해놔라. 그리고 아플 때 까먹지 말고 헌금해 드려라. 그게 보험 들어놓은 거야. 샤론이한테 보험 좀 들어놓으세요. 너 내가 아프면 너 이거 가서 헌금 좀 해주라. 참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샤론이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뭐다고 그런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학, 저녁 예배 어른들 하는 거 다 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그랬어. 너 지루하니? 내가 진짜 아빠가 못난 아빠구나. 딸이 아빠 설교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아빠 나 목회 그만둬야겠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아빠 설교 지루해서 뭐 못 들어 먹겠다고 하면 그만둬야지 뭐. 샤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 주에도 같이 드려야 되겠지? 나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전원예배 끌어오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음 세대를 마귀는 완전히 끌어버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한국교회는 20년 뒤에 뻔할 뻔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라도 키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샤론이 같은 놈이라도 하나 키워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럼 너 공부 안 해도 된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하루 10시간씩만 해라. 응?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그렇게 영적 생활 잘해라. 다음 세대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찾는데 사람이 없어. 예배자들이 너무 쓰지 않겠습니까? 수지 맞는 거지. 수지 맞는 거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으면 수지 맞는 거지. 혜민 알겠냐? 현지 저놈은 더 대단한 놈이야. 오후 2시에 통째로 드렸거든. 11시 예배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또 와서 또 드리고. 샤론이 친구 된 덕에 진짜 은혜 받는다 너. 너 죽을 지경 아니지? 감사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영은 너무 민감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 없이 아무런 무대처로 사는 것도 문제다. 이 두 가지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들에게 당하지 않고 놀림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저는 시리즈 참 좋아하는데 드라마도 시리즈를 해야 좋아. 그래 다음 주에 못 빠지거든. 또 빠질 여자들 빠지지만 여자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빠질 남자도 빠져. 어떤 분은 또 불만이 있더라고. 목사님은 자꾸 여자들 디스하는 것 같아요. 언제 여자를 디스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전의 전국에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조금 그래서 영향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런 점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형제와 다름없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귀신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영적 눌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